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듣고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0일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렇게 거쳐가면서 그 다음에 자꾸 쫓겨납니다. 반대파들과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지나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런 기록을 계속 보는데 오늘은 아테네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스 반도의 아주 남쪽으로 지금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테네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신앙심이 대단해가지고 그들이 많은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상신들을 위하여 많은 제단을 쌓고 있는데 그 제단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한 제단의 그 이름을 보니까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이 있는 거예요. 다 신들이 뭐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신을 주관하는 신, 우리의 행복의 요소, 세속적인 행복, 그들이 원하는 행복의 모든 요소들을 주장하는 신들에 대한 제단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To unknown God라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을 세웠다. 대단히 생각해보게 만들지요. 저들의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세속적인 삶에 대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우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죠? 사실 우리가 현실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겠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지관하는 신에게, 재단에게 맨날 제사, 우상을 섬기며 그 신이 내 건강을 돌봐주리라. 그 다음에 또 생각하면 돈 문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자기가 정말 가지고 싶고 소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그 기도가 있는 재단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재단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히 저들의 사고의 현실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단적인 증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생의 모든 불안한 요소를 다 커버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그 불안이 완전히 커버되지 않는 겁니다.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겼다고 이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 정말 해결되지 못한 그 미지의 불안, 남아있는 불안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그 신이 누군지 규정 지을 수도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불행을 다 막아보겠다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재단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인생의 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커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알지 못하는 재단까지도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저들에게 뭐예요? 삶의 보험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 신앙 가지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고 싶어서 보호받고 싶고 또 그리고 세속적인 우리 삶의 그런 욕망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또 세속적 행복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아테네 사람들과 뭐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행복을 위한 보험의 그런 조건이니까요. 보험 회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네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천의 재단을 세우고는 또 그래도 흡족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재단을 세워야 할 만큼 저들은 마음에 그 갈급함과 불안함과 공허함과 의지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보험 들었다고 자신이 그 암에 안 걸리겠으며, 보험 들었다고 생명이 죽지 않겠으며, 보험 들었다고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의 불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의 불행에 대비하기 위해 난 신앙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삶으로 저들이 끝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놀라운 도전을 아테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도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는 신의까지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만큼 내 삶의 세속적 욕망의 그 보호받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아버지 때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깨달음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런 때가 와야 되겠지, 그죠? 제가 조금 전에 기도도 했지만은 인간을 위해서 사는 신을 찾아다니면 안 된다. 신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 주권을 행사하실 분은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이 열린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론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